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오전에 이렇게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제목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라고? 중창단 이름이죠. 예, 그 중창단을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제가 괄호로 친절하게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오스 해서 이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잘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라 또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보고 있는지 이렇게 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창립 70주년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에 맞도록 행사들도 많이 했고 특별한 것도 많이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도 좋고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70년을 맞이했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70년을 맞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어르신들에게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문득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70년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설레고 따끈따끈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따끔따끔한 걸로 이렇게도 선포될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교회 70주년이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두 이제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은혜는 많은 의미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아닌데도 이제 은혜로 덮으려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좋은 것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은혜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냉철하게 우리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은혜라를 과연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잘못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좋게 넘어가자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라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70년이 되었다면 자랑할 만하고 많은 행사도 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회 건물은 70년이 됐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은 70년과 걸맞게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같이 성숙되어진 교인들로서 또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 4장 그 부분인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그 전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요한이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놓고 이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다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처럼 종교교육도 받지 못한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눈꼴 시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어떻게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복음 전하는 거를 이렇게 막아야 할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종교 생활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감히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를 따랐다던 제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걸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병 고치는 걸 봤을 때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막자니 합당하게 또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득권이라는 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위험한 사상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못전하게 잘 타일러서 막자. 그리고 더 이상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너네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앞에서 이거 하지 말고 니네가 옳긴 한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 결정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분은 나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감히 유대인이라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얘기 듣는 게 낫는지 아니면 우리의 얘기가 틀린 건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래서 그거에 따르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그 법률을 단호하게 거부한 베드로의 태도는 초대교회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계승한 전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즉 코람데오는 이것을 통하여서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이 불리었던 이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또한 성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해서 다시 갱신하고 개혁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의 잘못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나온 거고 지금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어려운 가운데 항상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오늘의 우리도 항상 이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뭉쳐야 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일명 나쁜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여러분은 장로 같습니다. 여러분은 서기관 같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기분 나쁘죠? 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미 생각 가운데 바리새인은 나빠, 서기관은 나빠, 율법사는 나빠, 다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존경받을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요.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전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율법사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예수님이 원하지 않던 사람들로 이제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에는 형식만 있었지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항상 지적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외우고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해온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형식만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도리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혼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항상 전통을 먼저 가지고 니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을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세워봤으면,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바로 바른 전통들입니다. 특히나 이 전통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형교회, 또한 이름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 목회자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죠? 그 교회의 뭐 이 목사님은 되게 유명해, TV에 나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의 전통들도 좋은 모습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언가가 하나씩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교회에서도 본받아 싶어 하고 또한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자라면서 이제 한국 교회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다른 교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자랑하십니까? 뭐 목사님을 자랑하는 건 조금 뭐 우상 같기도 하고 좀 사람 자랑하는 게 뭐 하다면 그다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는 정말 잘한다. 다른 문제도 좀 많지만 이런 건 정말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게 하나 정도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70주년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노회, 뭐 총회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들을 자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년간 너희는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라면 이제 다시 마음을 모아서 그것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아직도 그것들이 올바른 것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라고 얘기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맞기 때문입니다. 네 잘못도 아닌데 회개할 필요가 뭐 있냐? 너는 그동안 잘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지. 너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기도하면서 있어. 그리고 너가 바뀌면 뭐해? 다른 사람이 안 바뀌는데.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상처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상처 주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이 가운데 상처 주는 사람 계세요?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나는 상처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처 받으셨죠? 예, 상처 받아요. 누가 줬냐는 거예요, 상처를. 신기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 얘기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서 상처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상처 주려고 그 말 한 걸까요? 그 사람이 상처 주려고 그 행동을 한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섭섭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다른 말로 좀 풀어봤습니다. 섭섭함으로. 섭섭한 게 뭡니까?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막 대하는 모습들.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음에 섭섭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야, 너 그 말한 것 때문에 되게 섭섭해.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되게 속 좁은 사람처럼 보여요. 야, 그 말했다고 삐지냐? 그쵸? 야, 그 말했다고 상처받냐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또 그게 안 풀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남아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커지고 커지면서 관계에 이제 틈이 생기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섭섭함을 느끼셨다라면, 상처를 받으셨다라면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명한 도망자가 한 명 소개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인생에서 2번이나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녔던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큰 공을 세웠지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던 사울, 또한 아들이었지만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을 쫓아낸 압살롬에게서는 아마도 큰 섭섭함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섭섭함을 절대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은 어렵고 힘든 것을 사람에게 하면서, 야, 사울 왕이 왜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냐? 왜 압살롬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려고 하냐? 하면서 하소연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도망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섭섭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명씩 이렇게 떠오르시죠? 맞아, 그 사람 나 되게 섭섭하게 했는데, 그 사람 나 되게 아프게 했는데,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표정을 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상도 줬어요. 아내도 딸로 맞이했어요. 사울 왕의 장인이 된 거예요. 든든한 백을 얻은 거죠.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그런데 도리어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막 축하해주고 고마워할 땐 언제고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울을 다윗은 한 번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리어 직접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에 넘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었다라면,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이미 사울은 다윗한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울은 다윗이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자신의 모습을 보자 사울을 죽이는 게 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도망 다니고 지금은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이 언젠가 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뜻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섭섭함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듭니다.
이것이 분출되면 뭘로 나타나냐면요. 1차적으로 교회를 떠나요. 2차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섭섭함은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믿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누구는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섭섭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상처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되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 그때가 이제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위기가 온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서로 상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 그 마음을 하나로 합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결국 신앙생활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하는데 겨우 진행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개개인이 먼저 다윗처럼 코람데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 다니는 부분을 보십시오. 이 부분만 딱 떼서 본다라면 누가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사울을 잘 피해 다녀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지금 이것은 대단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섭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항상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섭섭함,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섭섭함을 받으셨다면 교회를 피하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모임을 벗어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작은 틈을 크게 만들어 벌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또한 하나님과의 작은 틈을 사탄은 크게 벌려서 멀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틈이 벌어질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시거나 또한 지금 누군가로부터 섭섭함을 가지고 상처받았다, 또 좀 삐져 있거나 그러시다라면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움직여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런 것 같지만 이 10%만 이 교회 봉사를 한다라는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재적 중에 이 교회를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으면 한 이 정도 되는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아도 교회는 잘 굴러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대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거지 교회는 예배자만 있으면 문 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테니 누군가 행동을 취하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갖고 있는 많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벗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움직여야 움직인다. 장로님들이 이끌어가야 우리가 따라갈 거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분들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에 이끌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작은 거 하나를 찾아서 조금씩 하는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의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록이듯이 하나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기서 이 불꽃을 이제 대부분 이제 전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큰 불이 일어난 곳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꽃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큰 불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이미 작은 불꽃들이 시작되어야만이 큰 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옮겨지고 점점점 확산될 때에 큰 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촛불이 되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뭐 티라도 나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변화라도 되겠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처음 불꽃을 일으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 보이고 싶고 또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 예배도 잘 드리는 것도 11조를 많이 되는 것도 착하게 사는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공한 것도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산 것도 지금 주위에 자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기에 과연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덕분에 산다면 하나님 덕분에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항상 감사함을 느끼시죠?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오래됐다, 우리는 장로님도 되게 많다, 우리는 뭐 한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 다른 데서 받는 거 봐, 정말 특별하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그냥 하기만 하면 응답된다, 이런 거 좀 자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아멘 하시는 분만. 예, 그러한 고백들이 모이고 모일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부흥이고 회복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 키 큰 거 자랑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자랑 하나도 안 해요. 예. 도리어 더 두려워해야 되는 위치지. 여러분 코람데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데 과연 있었는가?
아니면 분열의 위치에 있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섭섭함을 이겨냈는가? 아니면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앞장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부천 산성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일에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지켜주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뀌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담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처 입은 자가 아닌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내가 작은 불꽃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들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